끝나고 명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래도 너그럽고 풍성한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이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진정한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언쟁 관계가 우리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대척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나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형편들이 이렇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왜 그러면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샘플로 모델로 삼아서 인간의 대표성을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 오신 분과의 그 접촉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이렇게 소원하면서 잘 이게 맞춰지지 않는 부분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언쟁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지. 바알세불도 뭐 힘입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악한 악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앞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서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언쟁, 안식일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런 일들도 있었고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좋으냐 법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를 가지고 언쟁을 했던 거예요. 법을 잘 지킨 사람은 법의 준수를 최종적으로 기준으로 삼지만 우리는 그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안식일도 있고 이거 우리가 규정도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규정을 위하여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규정 속에 빠져들면 생명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안식일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사랑 관계 속에서 노임받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또 뛰어넘도록 우리가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고,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 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도로를 갈 때 60km 제한 속도, 또 80km 제한 속도, 120km 제한 속도, 보통 이제 100km나 120km가 대부분 나오는데요. 이제 80km로 준행한다고 해서 100km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보통의 그 길이라면,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80km가 더 경제 속도야 하고 간다면 더 사고가 잘 납니다. 왜냐하면 100km로 보통의 흐름으로 나가게 하는데, 혼자 법을 지킨다고 80km로 달리다 보면 뒤에서 그 100km로 대부분 다 가는 그 흐름 속에서 80km로 멈춰 있기 때문에 접촉을 하게 되죠.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꼭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지켜지지만 다른 사람도 오히려 얽매이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막힌 것들, 담을 헐어버리고 소통하고 또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법을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법을 깨버린 것이 아니라 법을 완성시켜서 완성된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법을 지키려고 하고 법에 이게 하다 보니까 서로 사고가 나니 법을 완성시켜 가지고 그러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다치고 염려가 있는,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세계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평화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 못하고 눈 먼 어떤 자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세 가지의 이분은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또 귀신도 들렸습니다. 또 귀신 들리다 보니까 눈도 멀 수도 있어요. 또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리면 눈도 멀고 또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귀신 들림이라고 하죠. 또 이 귀신 들림하고 오늘날 정신분열하고 또 달라요. 정신분열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리 지르고 막 아이들이 그러니까 무슨 귀신 들리라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러는데 잘 어리석어서 그래요. 우리가 저도 축기 사역을 하고 이제는 기도원 사역할 때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조금 이상한 막 귀신 들렸다고 막 난리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우리가 치매 인지 장애를 오더라도 그 뇌 기능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다. 여기는 이제 귀신이 들렸다는 차원을 먼저 부각시키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고 또 보게 되었어요. 귀신이 거치게 된 거죠. 우리가 다 놀래요.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런 장면을 보면 놀랍니다. 이야, 신기하다. 물론 그런 많은 분들을 여러분들도 보아왔고 저도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신기한 듯 그런 쪽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이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제 이런 바리새인들의 얘기들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이 말을 하는 것보다도 주변 무리 사람들이 이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오신 분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 오신 것에 대한 신앙이 이때 많은 사람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웃기고 있네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24절에 이런 말 딴지를 걸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하는 것이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귀신의 왕을 동원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파리 때의 왕, 파리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많이 있죠. 각자가 뭐 신기한 것들이면 다 갖다가 섬기는 자들이 인간의 본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블레셋이라고는 세상에 있는 그 당시에 블레셋의 왕으로서 파리 때를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 재앙이 있었는데 파리의 재앙들도 있었습니다. 파리도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떤 일을 하니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으로 모시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기한 듯 하면 무조건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신약 속에서는 파리 때의 왕이라는 표현보다도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의 우두머리가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질서 체계 속에서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탄이 이 체계가 있습니다만 그 귀신의 왕이 졸개를 쫓아내는 것은 질서 속에서 잠잠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의 평가를 가지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귀신의 왕국들도 자기네들 내는 질서가 체계가 있을 텐데 서로 찍고 봐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귀신의 나라도 질서 체계 속에서 다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자기들끼리 격동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고서야 어떻게 그 나라 귀신의 나라도 쓰겠느냐. 귀신의 나라도 나름대로 질서 체계 속에 있는데 또 바알세불을 내가 너희들이 말하듯이 귀신을 힘입어서 또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때 당시도 유대인들은 아직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귀신은 예수님만 의지해서 귀신 쫓아나는 걸로 우리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도 많은 다른 종교에도 이런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무조건 귀신이 쫓겨나니까 귀신이 장난짓을 하면서 쫓겨나는 체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봐요. 왜? 우리 인간의 습성이 기적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사단도 그걸 귀신같이 알아보고 우리에게 귀신의 그 쫓겨나는 신용을 합니다. 여기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또 보고 이 가까운 여기에 밑에 예전에 우리 교단에 목사님 계신데 지방에서도 귀신 빼준다고 하면 다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시원하죠. 한두 주간. 귀신들도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귀신을 이분은 빼준대요.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 빼준대. 그런 가까운 교회 있어요. 여기에 뭐 충만 한 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은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백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사람들이 시원한데 몇 주 만에 또 막 더 심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는 또 그 상황에서 나가는다는 거예요. 또 그런 나갈게 하면서 나간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한 신기한 장면들을 보게 하고 사람들을 모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습성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 같은 경우 성령에 힘입어서 마지막 이제 본격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인도돼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첫 번째 뭘 시켜서? 첫 번째 뭡니까? 우리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금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줄일까요? 떡을 못 만들어서 못 먹을까요? 이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의식주 문제 해결하면 무슨 신을 찾든지 막 다 찾아가잖아요. 인간의 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습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딱 받쳐주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고 기적이다. 그러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인간의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자 하는 거. 근데 그것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면 이제는 아니다. 이 천하만국을 너한테 다 줄 테니까 절만 해라. 그냥 절 까딱 하고 천하 가져. 너무 쉽잖아요. 잠깐 눈 감고 절해버리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다 거절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탐심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이겨요. 자,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탐심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잖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그래요.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체인데 사랑이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이게 우리가 행복이야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누리다가 이제 지옥 가면 끝나는 것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몸이 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의식주에 대한 풍부함을 가지면 만족하잖아요. 이것이 행복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여기에 갇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귀신 들린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지고 막 혓바닥 내물고 이런 것들이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이 세상 권중권세 잡는 자에게 지금 그 속에 놓여 있는 상태를 귀신 들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안목의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고 또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걸 안목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을 좋아해요. 이 특히 신앙하는 가운데 사역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역을 배운다고 전도사, 목사 조금 사역이 안 될 때는 그런 쪽으로 쫓아가고 사역을 배워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할까요? 귀신이 좋아하는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 다 내가 가졌으니까 이제 자랑할 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우리 육신이 그 몸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한마디로 공중권세 잡는 자 속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러한 공중권세 잡는 자, 귀신에 눌린 자, 샘플로 귀신에 눌린 자, 귀신에 눌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눌려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느냐? 물론 예수 그 말씀대로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지만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냥 구원만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누군가 심판을 당한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면서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데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사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사망 권세를 가져다 두는 그 임금, 세상 임금이 뭡니까? 사단,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살아가면서도 뭐에 눌린지도 모르고 눌려 살아가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노임을, 또 포른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고 오셔요. 성령이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건 구약적 용어예요. 요즘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셔야지. 꼭 구약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전 얘기 많이 하고 기름 부음 얘기하는 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는 성령으로 바꿔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그래서 성전도 교회라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교회당 건축이라고 하고, 기름 부음 이런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그런 뭐라고 할까, 사람들 제압할 때 카리스마 있게 말하는 그런 용어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다 바뀐 거예요, 용어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악령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이제 귀신, 이런 악령,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는 없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아까 눈 멀고 말 못한 자가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을 하게 되고 눈을 보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밖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데 성령 안 밖에서 악령이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잘 보십시오. 성령이 힘입어,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거예요. 마귀 사단 머리는 박살나고 우리 속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와 같이 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이,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게 천국이 침노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이 가정 가운데 강도에 의해서 지금 붙잡혀 있는데, 그 집이 강도를 결박해서 쫓아내고 나서 진정한 주인 들어가는 상황을 천국이 침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쇠사슬에 묶이고 실패하며 그를 끌어낼 때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시면 그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갈 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의 1년의 과정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어서 산상순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5장에서 7장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 천국은 이와 같이 있는 자들이 천국의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인데, 천국의 대척점, 천국을 몰고 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대표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뽑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언쟁 속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성격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고, 이런 자들이 천국이 가까웠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했을 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반대했고, 또 오히려 그를 신성 모독죄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고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잘못된 것들 깊숙이 묵상하면은 이런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날마다 죽이는 꼴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죄인임을 아는 그곳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12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2장의 이러한 나라를 보시면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표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다음 이제 문장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로 이루신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 나라 구약 때 하나님 나라는 신약에 와서는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바꿔져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의 말씀 가운데도 이 모든 권세와 권한을 예수님께 다 주어져요. 심판의 권한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는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알라 신들도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제대로 알아봤기 때문에 제대로 찾은 예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그냥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편안한 그런 파라다이스의 장소가 아니라 희생으로 전쟁으로 물리쳐서 그 영역을 확보해서 우리들에게 집어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하심이에요. 우리 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싸워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형성된 그 나라가 천국이지 그냥 편안하게 이거 죽고 나서 천국 좋은 나라 가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는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상하는 것은 좋지만 상상하는 그 나라가 실제 나라는 아니에요. 실제 나라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그릇된 탐심, 그릇된 어떤 욕망, 자랑 또 이런 신기한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심었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의 나라고 이게 주님을 만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주고 싶어서 그토록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이런 것들을 알지 않기로 하고 어떻게 죽일까?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공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면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예수를 죽이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직접 만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믿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고 주변 사람 보지 마십시오. 주변 교회 보지 마십시오. 진짜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셨을 때 다른 주변의 왕국들이 과연 그런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이러한 진정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